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사랑이에요? 젊고 건강할 때는 이 손을 잡고 서로 마주보며 이렇게 미소 짓고 행복해하는 그런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더 진보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미국의 기독교 대학의 총장이었던 한 남자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슨 맥퀴리 박사님이신데요. 그는 미국의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의 총장이었고요. 또한 기독교 내에서도 뛰어난 학자였고 설교가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의 듣기를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왔고요. 또 그는 미국 기독교 교육계 내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아내 무리엘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방금 한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냄비나 그 프라이팬을 올려놓은 것을 불 위에 올려놓고 잊어버려 버립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총장님은 내 아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쉽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니까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아주 충격적인 병명이 나왔습니다. 무슨 병일까요? 무슨 병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병입니다. 노년에 들기 가장 두려워하는 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입니다. 그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병명을 진단받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 무리엘은 점점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때는 그의 남편의 이름조차도 헷갈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야 시간과 장소 또한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맥킨리 박사가 학교로 출근하면 무리엘은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남편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녀는 학교까지 약 1마일이 좀 넘는 거리라고 하는데 그 길을 걸어서 찾아갑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 그 길을 왕복하며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 맥큄킨 박사가 그의 아내의 신발을 이렇게 벗겨주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 아내의 발바닥이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매일 그 아내는 그 사랑하는 남편을 찾으려고 그렇게 먼 길을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 자신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알츠하이머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피나는 발에서 보면서 이 남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안 학교의 이사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총장님, 간병인을 더 두시지요?
그리고 총장직은 계속 맡아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 학교에 너무도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고 또한 앞으로 더 큰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조용히 결심합니다. 그리고 총장직 사임서를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 중요한 자리를 내려놓으시려고 합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때 이 총장님이 남긴 말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2년 전 나는 결혼식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희생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억지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녀를 돌볼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오히려 나에게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랑을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찡하게 느끼는. 그래서 그 감정이, 그 열정이 식어버리면 사랑도 끝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그러게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곧 끝까지 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려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당신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상대가 나의 바람을 응답해 준다면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진짜 사랑은요, 당신이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옆을 지켜주는 자, 이게 사랑입니다. 로버트슨 맥큼리 박사님은요, 그냥 말로만 설교했던 그 유명한 설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언한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맥큼리 박사가 보여준 상대방을 향한 진실한 존중과 그 언약의 무게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표면적인 율법의 그 조항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그 깊은 곳, 그것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그 1세기, 그 시대에
유대 사회의 그 배경은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사회에서의 여성은요,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라기보다도 남성의 뭐였을까요? 소유물이었어요. 재산 목록,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이혼과 관련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은요, 당시 랍비들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거리였습니다. 당시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그 샴마이 학파는요, 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직 아내의 부정, 그 아내의 간음이 있을 때만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반면에요, 그 시대에도 아주 진보적인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힐렐 학파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신명기 24장의 사장에 나와 있는 수치스러운 일, 이 단어를요 아주 넓게 해석합니다. 어떻게까지 해석하냐면, 아내가 음식을 하다가 음식을 태우거나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심지어는요 남편이 더 이쁜 여자를 발견했을 때조차도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벌릴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뭐 칠거지약과 같은 거죠.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남성들은요 자신의 쾌락이나 편의를 위해 이 법이라는 그 이름 뒤에서 교묘하게 숨어가지고 죄를 지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합법화시켰던 거지요. 따라서요,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이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남자들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 때 이혼 증서예요. 이런 위선적인 사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날선 검처럼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여자를 보고, 이 보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길을 가다가 이렇게 그냥 시선에 이렇게 띄는 그런 것을 그냥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어 프로스토 에피티메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음욕 가득한 눈, 이걸 가지고요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음욕이라는 거예요. 보고라는 말. 여러분들요, 성경에 자기 시선, 이 시선 하나 지키지 못해가지고 무너져 내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 왕. 사무엘 11장에 보면요, 다윗은 그 왕궁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죠. 그 왕궁 옥상은요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래가 다 내려다 보이죠, 성 안이. 그런데 그 옥상을 거닐다가 뭘 봅니까? 그 왜 또 목욕할 그 시간에 목욕을 하는지 말이야. 목욕하는 그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옥상 거닐다가 우연찮게 목욕하는 여인을 본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 시선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하 사람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는 이 두 번째 시선을 그 밧세바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의도적인 이 시선은요, 무엇을 낳습니까? 간음을 낳고 또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리는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의 열매를 맺게 만들었습니다. 시선이 중요합니다. 근데 반면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욥이에요. 욥은 자신의 시선을 어떻게 통제하며 살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욥의 고백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나는 육체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어, 그러니 나는 의로워 라고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의 열매가 아니라 그 죄의 뿌리, 그 뿌리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보지 않고 그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비의 대상이나 죄송합니다. 도구로 바라보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영적인 살인자이자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메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욥처럼 매일 아침, 매일매일 우리의 눈과 거룩한 언약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이어서 예수님은 또 충격적인 비유를 드십니다.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빼어버려라. 오른손이 실족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내버려라.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신체 자체를 훼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단호하게 돌아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촉구인 겁니다. 눈을 빼는 심정으로, 손을 자르는 심정으로 죄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는 창세기에서요, 이렇게 단호한 심정으로 죄로부터 벗어났던 그 영적인 결단으로 그 결단을 온몸으로 실천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 누가 떠오릅니까? 창세기의 인물, 유혹받았을 때 단호히 거절했던 인물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그 아내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어떻게 요셉의 옷을 붙잡고 노골적으로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서서 유혹과 싸우거나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아가매 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겉옷을 빼앗기는 그런 수치와 또한 노예로서 주인의 아내를 거절했을 때
다가올 그가 갈 곳은 누명을 쓰고 감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물리적으로 박차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그런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처럼요, 죄의 유혹은요 머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함으로써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수술해서 그것을 도려내지요. 그렇듯이 영혼을 파괴하는 그 죄의 환경을 끊어내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심정으로? 눈을 빼는 심정으로, 손을 자르는 심정으로. 이혼 증서에 대한 이 가르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율법 해석의 그 허점을 이용해서 여자들을 그 합리적으로 버렸던 그 남성들의 그 이기심을 아주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혼을 인간의 편의에 따라 파기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성한 언약, 이것을 회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를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관계의 그 상처와 씨름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이혼을 경험했거나 지금 가정의 아픔 속에서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바로 그런 분들을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에게. 뭐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약자였던, 당시의 약자였던 그 여성들을 보호하시고요, 깨어진 그 언약 앞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보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폭력과 배신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요, 그런데 그 상처까지도 아시며 눈물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 언약적인 이 사랑을 가장 처절하게 보여준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는 그의 아내 고멜은요, 남편을 버리고요,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서 못가지 돼 창녀가 돼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심지어 이 율법의 기준으로도요, 그냥 당신은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그리고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배신한 아내, 창녀가 된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어찌 보면요, 호세아의 이 사랑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자격이 없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여성을 압제하는 그런 굴레가 아닙니다. 당시 가장 약자였던 여성들의 그 생존을 지켜주는 그 보호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또 나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우리 영혼을 향해서 나는 결코 너희를 향하여 너희를 버리는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멜처럼 예수를 떠나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나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로는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요즘은 이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온갖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이미지들에 그 노출되어지는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타인을 나의 시각적인, 감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소비하라고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사람을 소비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눈과 손을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유해한 미디어는 철저히 차단하십시오. 유튜브에 뭐 이상한 것 뜨면 거기 누르는 데 있어요. 딱 누르면 다시는 그런 거 안 뜹니다. 차단하십시오. 혹여 젊은이들 가운데 늦은 밤 목적 없이 인터넷을 그냥 침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마치 손을 잘라버리는 심정으로 이 스마트폰을 끄고 침실 밖으로 내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은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결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선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의 필요를 채워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또한 이 화면 너머에서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내 욕망과 나의 이익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엔 비록 하찮아 보여도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저 십자가에서 당신의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존중과 품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신부로서의 그 정결함을 지켜내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만을 향하진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여러분들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의 간음, 즉 영적인 간음은요, 그냥 단순한 그런 성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하는, 그렇게 더 사랑할 때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순간들이에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요즘처럼 힘든 세상에 승진이 안 되면 이거 잘리는 거 아니야? 불안이 밀려올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기도 대신에 SNS를 통해서, 또 요즘은 AI한테 위로도 구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하여 위로를 구하고 있다면요, 그게 뭐라고 주님은 얘기하냐면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졌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그 무언가에 의지하는 것, 이게 영적 간음인 겁니다.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어떤 이들은 술 한 잔을 먼저 기울일 때, 아니면 재정이 불안해질 때, 파산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의지하기보다는 내 계산과 나의 근심 걱정에 더 의지하고 빠져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요, 우리의 마음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버린, 곁눈질해버린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간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돈과 쾌락과 명예와 안락함을 더 사랑하며 그런 것들을 향하여 곁눈질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간음이고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그 이혼 증서를 내밉니다. 이제 그만 십자가 좀 내려놓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아도 되잖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나와 관계에서 이혼 증서에 사인하라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 언약을 지켜내셨습니다. 맥퀴킨 총장이 기억을 잃어가며 그 병든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지켜냈듯이 영광의 주님은요, 영적으로 병들고 또한 흠집이 많은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언약의 사랑을 받은 신부된 우리 역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결한 신앙으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높은 기준 앞에 서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마음으로 짓는 죄와 영적인 그 견눈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그 유혹이 시작되어진 그 지점이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 그 깨어진 관계,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들, 그런 영적인 간음들을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엄격한 기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은혜의 보좌,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혹시 이미 실패했고, 혹시 이미 관계가 깨졌고, 혹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당신을 정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시 씻어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저 십자가는 깨끗한 사람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깨끗한 사람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럽지만 깨끗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씻어주시고 저 십자가의 보혈로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부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거하시는 그런 정결한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죄가, 세상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정하다 말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유혹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마음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 461장 찬양하겠습니다.